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새해를 시작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각오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복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담대함과 용맹함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렸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뒤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모든 계명의 핵심이 사랑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계명에 순종하는 사랑이고 그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즉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삶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이 복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하는 믿음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온전해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각자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소용이 있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이 안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해야만이 이런 요구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표징은 안식일로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해야만이 이런 말씀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창조를 마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을 2번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스스로 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날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만 일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다만 그 하루를 일하지 않고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때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보이는 창조 결과물들이 하나님께 지은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알게 되고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안식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매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여러분이 뉴스를 틀고 이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그렇게만 하면 안식할 것처럼 우리에게 힘있게 그 교만함과 거만함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안식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참된 안식과 평강과 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안식함을 우리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과 쉼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시작부터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창조신 구원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 다양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증언할 책임을 맡고 있고, 그 증언의 책임이 먼저 여러분에게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의 복을 경험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냈는지, 한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 안식이 우리를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그 복된 경험이 진리의 말씀 속에 확인하고 친히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만이 과연 하나님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창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한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자신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복된 명령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행해야 할 명령을 주시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 백성들이, 그들이 믿고 바라는 그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을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으로 지금 주시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룩함을 쫓아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이전에 이 명령을, 말씀을 하신 분이 1차적으로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 먹으니까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버려두라 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해서 이제 가을의 결실의 때가 되어 수확하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큰 보람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하나 맺혀질 열매, 나달들이 자기의 수고의 결실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실을 수확할 때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두다가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고 악착같이 끌어모으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거두다가 이제 그 도구에 이 하나하나 곡식을 쌌다가 다 차면 또 흘러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악착같이 거두어 내 소유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고 하면은 악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남겨두지 않고 다 수확을 해야 하고, 거두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지면 혹은 흘러넘치면 싹싹 긁어 모아야만이 자기 소유가 되고 자기 재산도 되고 자기 재물도 되고 자기의 미래 보장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수확들을 이 가난하고 거루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면 제 소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오고 있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는 지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손해라고 여기고 너희가 빼앗긴 것 같다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메꿔주겠다,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하겠다. 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안식한 목적은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조됨을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가 다만 우리를 지어놓고 방치해 두신 하나님과 책임을 다하신다는 거죠. 자기 피조물에 대해서 자기의 풍성함과 그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부요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우린 지혜자가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라는 지혜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계속 섞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은 두말할 필요 없고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견하게 보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서 내 삶을 주도 있게 이끌어가면서 상대에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계산 정확히 해서 딱딱 맞추어서 흐트러짐 없는 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살피면서 제일 안 좋은 신앙 형태가 무엇이냐면 똑 부러지는 것입니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게 세상엔 예의 바르다고 정확하다고 하는데 전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늘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질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담보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확보할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날을 한 날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키를 여러분의 원한다고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유일한 주인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에게서 지음받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은 다만 내가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생명 주었다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 소유주로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인생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거죠. 나의 부여와 나의 풍성으로, 나의 평안과 나의 안식과 나의 힘으로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는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삶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니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할 수 있느니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의 인생 운명은 나에게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나의 안식으로 부른 창조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 행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다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이 말에 순종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들을 존귀케 하고 승리케 할 것이다. 참 평안과 안식으로 누리게 할 것이다.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그 삶의 능력은 사랑의 속으로 나타내는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라는 지식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두 번 사랑하다가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을, 그 안타까움을 외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며 너희들 가운데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너희의 인애는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애고 아침 있을 줄 알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애 아니냐. 어찌 그렇게 나의 인애가 너희 안에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라는 지식에 충만한 것만큼 여러분은 실제적인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서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기름의 내용은 각양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예를 쓰고자 하지만 참된 사랑이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더디오면 바람 피우고 외면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디오는 그 신랑을 더 간절히 삼았기다. 더 깊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한 거죠. 그게 준비된 슬기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19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죄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명령이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란다. 그것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는 것이 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계산에 안 맞다고, 이치에 어긋나고, 손해볼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인생에 실패할 것 같다고, 그렇지 않단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꺼려지는 그 순간 순종한다면 그것이 풍성과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참된 평강과 안식과 힘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들어옵니까? 신명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의 능력을 결과로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 된 줄 알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고, 그 말에 순종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과 전혀 반대적인 상황을 요구받는 그 순간에 그들이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이 헛된 것이며 절망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기고 총명이 어두워 그 길을 가면서 큰 소리치며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며, 너희들이 실패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 승리와 영광과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가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